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이곳을 떠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때 또 2부 때도 미리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이곳에 또 명절을 맞이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쪼록 연휴 기간 행복하고 또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가족과의 소중한 만남 또 기억도 많이 만드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을은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날씨도 많이 덥고 여름인가 하는 그런 더위가 계속 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제 좀 교회 동네 외곽으로 좀 나가 보면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들을 이 나뭇잎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요. 또 이렇게 보니 그 논에 벌써 이제 곡식이 이제 다 노랗게 이제 물들어가고 이제 곧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벼들을 보면서 가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추석이라서 그런지 가을 분위기가 더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가 되면 더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더 외롭고 아마 또 더 힘든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주변들을 잘 좀 돌아보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은 가벼우신가요? 아니면 좀 무거우신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 또 많이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 의욕도 생기고 뭔가 좀 마음에 평안도 있는데 몸이 이렇게 아프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굉장히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도 또 염려가 늘 있죠.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이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이 분노를 피해서 저 어머니 고향인 저 라반이 살고 있는 저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얼마나 그 분노했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저 야곱을 내가 죽일 것이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성경에 창세기 27장 4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곡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저놈을 반드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얼마나 그 동생이 지금 미흡고 분노가 차올랐는지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있다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리브가가 그 야곱을 저 자기 오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보내지요. 오늘 그 도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이 브엘셀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이 브엘셀바는 저 가나안 땅의 가장 아래쪽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쪽 이 네겝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위로 가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여기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이라고 하는 그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 땅까지는 약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걸어서 이러한 강도 건너고 산도 넘고 광야길을 가게 되면은 거의 한 2달여 동안 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죠.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승용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서 도보로 그 광야길을 또 걸어가야 되고, 자, 그런 지금 여정 가운데서 오늘 야곱이 그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야곱은 여유 있게 뭘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형 몰래,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해야 될 상황이죠. 형이 알면 안 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몰래 지금 밤에 급하게 부랴부랴 짐을 싸서 밤중에 형 몰래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가다가 이제는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근데 집이 있습니까? 덮고 잘 이불도 없고, 베고 잘 또 베개도 없고, 깔 요도 없고, 그래서 이 광야 차가운 땅을 요로 삼고, 그 이불을, 하늘을 이불 삼고,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야곱이 노숙을 하는 그 장면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그 집이 또 그리웠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저 편안하고 좋은 따뜻한 집을 놔두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이 광야에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의 막 울음소리도 들릴 것이고요, 또 형이 뒤에서 쫓아오지 않나 하는 그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 복잡한 그 야곱의 심정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가지만 내가 과연 저 먼 삼촌 집까지 내가 건강하게 무사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줄까? 그곳에서 내가 과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염려와 걱정과 그 두려움이 막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그 두렵고 외롭고 불안한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말 것을,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안 했어도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뭐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이 그 야곱을, 지금 이 노숙하는 야곱을 뒤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 이 12절의 말씀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꿈에서 깨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밤을 보내던 그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기가 막힌 그 야곱의 그 지금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반 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멘인데 좀 아닌 것도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거하시면 늘 아멘만 될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아멘이지만 늘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좋으세요? 거의 다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계십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좀 생각해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불편할 것도 같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과연 주께서 여기에 계시도다. 오늘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러한
탄성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탄성을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언약의 상속자다. 언약의 상속자다.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조부의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들의 그 조상과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맺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의 조상과 맺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약속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복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고 그 복이 이삭에게 흘러왔는데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주셨던 이 가문의 축복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 떠났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속이지 않았더라면 좀 다른 방식으로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 감정이 그의 마음속을 흔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너는 언약의 상속자다. 내가 너를 향한 그 너의 가문을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언약에 이 야곱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있고 불안한 그 미래 또 흔들어대는 우리들의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 언약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신실함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금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그저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그 목적이 있는 오늘 이 여정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길이 불확실한 미래의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목적이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떠나고 이제 가족과도 단절되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은 그 야곱의 그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던 그 두려움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홀로 광야길을 걸으며 짐승과 도적과 이 배고픔과 외로움에 맞서야 되는 이 막막함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금 내가 홀로 있지 않구나. 나는 지금 목적 없이 방황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생의 그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그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갑작스럽게 끼어져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면서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는 혼란 속에 있던 자기의 그 세웠던 인생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아마도 그 집에서 잘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장자의 축복도 받아서, 아버지 유산도 받아서 그 집에서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순간 모든 계획은 다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았어요. 야곱은 비록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야곱은 집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 중심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집을 떠났어요. 모든 인생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시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길마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떠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그 확신을 지금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떠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무너진 인생의 궤도를 다시 그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자리는 고난의 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그 야곱에게 여러분들을 다 한번 그려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가 잘 세웠던 그 계획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은 그러므로 이 성취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보호자도 없어요. 확실한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 밤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봅니다. 아,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내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비록 그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술수를 또 동원하고 여러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의 심중에, 그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이 역사적 자리의 사건을 통해 그의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훗날에 야곱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 바로 그러므로 야곱은 광야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평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밤이 깊을수록 뭐라고 그래요? 새벽이 가까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둠의 시간이 돌아오고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 불안 속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집으로 가셔서 이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잠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맞이한 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이 이어지고, 말씀을 펼쳐놔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쁜 회의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은 하노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기와 실패, 불안 속에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야곱은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가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두렵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정이 들겠어요? 몸에 전율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알기는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가 경험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밤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난의 현장에서 경험된다면 여러분, 그 놀라움은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깊은 그 인식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놀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한 이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지금 야곱은 돌 위에 누워있던 그 자리가 눈에 보일 때는 차가운 광야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왔으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이 그곳에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또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열린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소통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꿈속에서 나타난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심지어 광야 같은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의 문 되시는 인생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여러분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성막에 오직 동쪽에 나 있는 그 문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문은,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정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요 하늘의 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도망길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이제 그 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 과연 주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마다 건물마다 다 비상구가 있잖아요. 아무리 집이 화재가 나고 위험해서 그 비상구를 보고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집에 그 문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7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그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밖에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화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문고리는 안에가 있습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문고리를 내가 자꾸 열어드릴 때만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밀고 그 문을 부수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가 문이다. 내가 곧 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문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돈은 구하죠, 건강은 구하죠, 인생의 성공은 구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항상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다 찾아보면 대단히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은 돈을 구하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구하라, 너 인생의 행복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하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주님 좀 열어주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구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는 놀라운 체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